2022년 9월 9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시면서 단호하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왜 우리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지배적인 세계관은 헬라적 세계관이었죠. 헬라적 세계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영은 선한 것으로 육은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경험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먹을 것이 한정되어 있고 사람은 많다고 할 때 나는 거룩한 생각을 따라 내가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어떤가요? 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지 않나요? 배가 고프고 배에서 꼬르륵하고 반응이 옵니다. 몸은 말하기를 빼앗아서라도 먹으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고결하지만 육신이 그 고결한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 야한 여자를 보거나 사진 같은 것을 보면 생각은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나 벌써 몸에서 반응이 옵니다. 음욕을 발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육신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욕심에 빠져 죄악을 저지르지도 않을 텐데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경험을 통하여 굳어지면서 그 시대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계관이 두 극단의 생활 형태를 낳았습니다. 하나는 도덕 무용론이요, 또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후자는 육신의 정욕을 철저히 절제하여 육신으로부터 영혼을 해방하려는 시도였고 도덕 무용론은 육신은 어차피 사라져버릴 것이므로 무시해도 되는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몸은 사라질 것이고 결국 아무것도 아니니 함부로 해도 영혼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지 육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도덕 무용론이었을까요? 금욕주의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도덕 무용론 쪽에 더 가깝다고 보이죠.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들은 이전에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대로 이런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런 행위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데 있죠. 이들은 몸이 원하는 것을 스스럼없이 행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몸은 먹는 것을 위하여 있고 먹는 것은 몸을 위해서 있다. 또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고 음란은 몸을 위해서 있다.
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먹는 것과 음란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몸이 원하는 인간의 욕망 두 가지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몸은 죄악된 것인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몸은 결코 죄악된 것이 아니다. 몸은 결코 영혼과 분리되어 생각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 영혼만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을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몸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까요? 20절 말씀처럼 그것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무시되어져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셨고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손을 보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발을 보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눈을 쳐다보십시오. 아름답죠? 주님의 것입니다. 입을 보십시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몸이 단지 먹기를 원하는 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단지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예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으로서 사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오늘 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볼 때 한없는 사랑의 눈으로 한없이 귀하게 보는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음란한 것에 드리겠으며 주님이 주신 거룩한 입을 가지고 어떻게 남을 험담하고 욕하는 데 쓰겠으며 주님의 소유인 손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는 도구로 쓰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진데 어떻게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겠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몸이 불의한 일을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과거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육체가 아닙니다. 이제 나의 몸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몸에 좋은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육체를 병들게 하는 알코올이나 니코틴을 주님의 몸에 주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몸에 좋은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몸을 함부로 굴림으로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죄에 드리게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뚱뚱해도 주름살이 있어도 무엇인가 불완전한 것이 있어도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더 늙기 전, 몸의 기력이 쇠하기 전에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귀한 것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